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를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배우겠는데요. 느헤미야는 1장부터 13장까지 길지 않아요. 짧은데 이 느헤미야에는 아주 영적인 비밀스러운 말씀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제가 또 이렇게 읽고 하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니까 제가 너무 기쁜데 이 기쁨 말씀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대되죠? 할렐루야. 이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 재건을 위한 것, 그 다음에 7장부터 13장까지는 영적 재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느헤미야는 말하자면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되고 페르시아가 세워졌는데 거기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해서 유대인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왕과 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조서를 내렸어요. 왜 이렇게 고레스가 이런 칙령을 내릴 수 있었느냐 하면 고레스는 다원주의였어요. 다원주의.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거기 그 고레스 왕은 원래가 조로아스타 교예요. 그 교는 말하자면 자기 신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도 다 인정을 하니까 너네들은 너의 신을 믿고 그 대신 세금만 잘 내고 그 다음에 왕과 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런 사고예요. 이런 종교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관.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다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서 그 다음에 에스라가 우리가 요거 느헤미야 하기 전에 앞에는 에스라였어요. 그죠? 에스라서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수룹바벨이 1차 때에는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죠? 2차에는 에스라가 율법을 재건했어요. 이 에스라는 누구였어요?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잃어버렸던 율법을 다시 재건해서 회복하는. 이제 오늘 하는 거는 3차인데요. 3차에는 누가 왔어요? 지금 오늘 배우려고 하는 느헤미야가 온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그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 그러니까 술관원 하면은 굉장히 그가 알 수 있겠지만 왕에게 음료를 이렇게 드릴 때에 그 음료에 독이 들었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든지 적대적인 이런 사람들은 왕을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음료를 마시는 거에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 그런 관원이야. 그러니까 왕관은 어떻게 할까요? 왕이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 그치? 보통 사람은 그걸 안 맡겼잖아.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느헤미야였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주 신뢰를 받는 느헤미야가 어느 날 이제 소식을 듣는데 자기 형제 하나냐 여기 보니까 그 자기 형제에게 소식을 들었는데 뭐냐?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어떻게? 불이 타고.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렸어. 네?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 성벽과 성문, 이 얘기는 말하자면 그 옛날에는 이 도시가 있으면요, 성벽을 쭉 둘러서 쌓는 거는 왜 쌓는 거예요? 외부의 적들이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는 거야. 그리고 문을 딱 달아서 그 들어올 때에 필요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통행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성문을
성의 문을 열고 닫는 파수꾼이 딱 있었어요. 옛날 우리 그 2조 500년 저기도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서울에는 뭐 이렇게 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응? 문, 응? 그냥 못 들어가.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왕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성벽을 쌓아갖고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북문도 있고 무슨 문이. 근데 그 문들이 다 불타버리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이랬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제 말하자면 휴가를 얻어가지고 돌아와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성벽 재건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성벽을 그러면 재건해야 돼? 오늘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오늘날 그럼 이 느헤미야서를 왜 기록을 했느냐? 우리에게도 성벽을 재건을 해야 되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아멘. 그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이유는 말하자면 성벽 공사를 하는 거는 세상과 구별. 세상과 구별. 뭐예요? 항상 애굽, 바벨론 이런 거는 페르시아 이런 건 다 지금 세상이에요. 세상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거예요. 성벽을. 그거는 말하자면 구별한다는 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과 구별돼서 거룩한 삶을 사는데 그 성벽 안에서 하는 건 뭐냐? 말씀이 통치하시는 말씀대로 이 율법을 재건해서 말씀대로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 말씀이 통치할 때 뭐가 있냐? 열매를 맺어. 열매.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가 이렇게 막 잎도 무성해지고 그러면 가을쯤 되면 열매를 막 사과, 배,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단 말이죠. 말씀이 통치할 때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이거는요 얼만큼 중요하냐? 열매 맺는 삶,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이 성벽을 공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잘 되는 거야, 잘 되는 거.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게 말하자면 열매를 맺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기껏 농사를 졌는데 중간에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오고 폭풍이 오고 태풍이 불어가고 다 열매를 못 맺게 됐네. 벼가 그냥 다 엎어졌네. 열매를 못 맺게 되면 수고한 대가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뭐예요? 말씀이 통치하면 열매를 맺는 삶이기 때문에 이 성벽 공사를 잘 하는 거는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것처럼 중요하다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듣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신을 잘 차리시고 잘 들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이유 뭐예요? 말씀이 통치하는 이 나라.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벽 재건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저기를 보니까 있잖아요.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하면은 말하자면 방해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러냐? 이 사단은 말씀이 통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죠. 싫어요. 그렇게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길을 쓰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 보면 성벽 공사에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는데 뭐냐면 이 성벽 재건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분별을 꼭 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 이 문은요, 문. 여러분 성경에서 나올 때 왜 문이 중요하나? 문은 요한복음 10장에 왜 문이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 10장 7절로 가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는 두 번씩이나 강조했어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뭐예요? 양이야, 양. 우리는 양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양의 문이래. 문. 그러니까 이 문을 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그랬냐? 다시 10절에 가면 뭐라 그랬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10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신 이유는 도둑들이 와서 자기 양을 뺏어가는데 이 도둑은 뭐예요? 원수 마귀 사단이 이 양을 빼앗아가는데 빼앗아가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양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양의 문이 돼갖고 딱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은 왜 문이 되시냐?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정도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생명을 주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러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 사단은 뭐야?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양을 끌고 가, 빼앗아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양의 문을 딱 지키는 예수님이 문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요? 문. 양의 문이에요.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느헤미야에서 성벽도 예수님이에요. 마음의 성벽. 우리는 이제 마음의 성벽이 무엇인지 계속 이제 배워나갈 건데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으니까 이제 원수마귀 도둑한테 다 이제 뺏긴 거야. 언제나 쳐들어오면 다 뺏기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거를 다시 재건하는 거야. 재건. 성벽도 다시 쌓고 며칠 만에?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한 것이 기적이라 이 말이야. 기적. 그게 어떻게 성벽 공사를 했냐? 그걸 이제 할 건데 성벽 공사도 하고 성문도 달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하는데 방해 세력이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러분 한번 도비야, 산발락, 게셈 여선지자까지 동원을 했는데 거짓말 이 여선지자한테 뇌물을 주고는 거짓말로 예언을 하라고 그랬어. 거짓말이야. 거짓 선지자야. 말하자면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못하도록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몇 번씩이나 4번씩이나 와서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서 몇 장이 나오냐 6장에 가면 방해 세력이 얼마나 컸는지 6장 2절 우리 한번 볼게요. 6장 2절
느헤미야 6장 2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니라. 이게 다 제가 읽지 않고 요 구절만 읽는데요. 말하자면 성벽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원수마귀 사단이 자기네들이 쫓겨날 걸 알아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제 쫓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몇 번씩? 4번씩이나 돼요.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은요 아주 집요하게 이 성벽 공사를 못하게 하는데 5번째는 편지까지 보냈어. 하도 안 오니까 오면은 살해해서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안 오니까 편지를 또 보내면서 이제 그거를 너가 하면 안 된다는 걸 계속 얘기해. 여러분 우리가 성벽 공사 마음의 성벽 공사를 하는데 방해 공작이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이 원수마귀가 그냥 극구히 우리를 못하게 막 온갖 막 방해를 하는데 막 순수도 쓰고 거짓말도 하고 막 우리한테 모함도 하고 비방도 하고 여기 있잖아요. 앞에 보면 어쩜 원수마귀에는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나중에 이 말씀을 듣고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2장 19절에 보면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하고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에 비웃고 조롱하고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그러는 게 원수마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할 때 못 가게 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하는 세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원수마귀는 못 이루게 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해서 저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수마귀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 이거를 잘 분별을 해야 된다. 분별을 꼭 하셔야 돼. 분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을 꼭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저거는 마귀가 나를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딱 인지를 하고 어떻게 했느냐. 성벽 공사를 52일 동안에 이 기적을 어떻게 이루었냐 하면은 느헤미야 4장 17절 우리 요거는 한번 또 말씀을 봅시다. 느헤미야 4장 17절에 가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성벽 공사가 중요한데 이게 시간도 없고 너무너무 그간데 집 나르는 자, 건축하는 자들이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대. 왜?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와서 못하게 하고 막 이러니까 한쪽에는 병기, 싸울 무기를 들고 할렐루야. 한쪽에는 병기,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이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21절로 또 내려갈게요. 우리가 이같이 공사를 하는데 무리의 절반, 무리의 이 성벽 공사를 하는 사람들의 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그러니까 동틀 때, 새벽이죠. 동틀 때니까 새벽부터 별이 나게 난다는 거는 저녁같이 창을 잡았대. 싸울 준비를 하는 거야. 누가 쳐들어와서 상대방 적이 들어올까 창을 잡았고,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밤잠을 못 자고 파수 뭐야? 지키는 거야. 그 다음에 왜 지켜요? 적이 들어와서 이거 우리가 하는 거를 다 못하게 그 값을 적이 들어올까봐 지킨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낮에는 일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벽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여기 그 다음에 23절도 또 읽어볼게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병기를 잡았대. 할렐루야. 아멘.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벽 공사를 하는 게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야. 전쟁. 그러니까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밤낮으로 밤에는 지켜. 만약에 밤에 몰래 적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지켜. 밤잠을 못 자고 낮에는 일하고 이렇게 해서 52일 만에 기적 같은 성벽 공사를 했대. 여러분 성벽 공사를 할 때는 정말 힘들어요. 이 공사를 한다는 거는 막 진짜 이번에 우리 일주일 동안 새벽에 일찍 와서 막 2시간씩 그렇게 집중 치유사역 하면서 막 이렇게 기름 부음 쌓으면서 했잖아요. 이게 집중으로 이렇게 할 때는 낮에 가서 다 일하면 돼. 일하기 전에 새벽부터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게 그렇게 성벽 공사를 해놔야 적이 못 들어온다 이 말이야. 적을 막기 위해서, 원수 마귀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 제가 느헤미야의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했으니까 1차, 2차, 3차 중에 오늘은 느헤미야 성벽 공사 중에 이 지금 아까 성벽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문은 불탔다고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다가 성벽 공사를 해야 돼요? 마음에. 왜 마음에다가 성벽 공사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에스겔 36장 그거 하지 말고 예레미야 요를 갈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찾아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마음의 성벽 공사를 왜 마음에 해야 되는가?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가 나오는데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제가 장수를 읽어 드릴게요. 예레미야 31장 구약 1102쪽이네요. 구약 1102쪽. 구약 성경 네, 1102쪽. 1102쪽. 이제 제가 읽어드리면 또 들어도 돼요. 같이. 자, 같이 보세요. 33절,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이 언약을 어디다 둔다는 거예요?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두겠다는 이 언약이 새 언약
우리는 언약 백성인데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을 했어요. 할례 언약.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거야. 그래서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약속하기를 내가 내 마음에 내 법을 두겠다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무슨 법? 성령의 법을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성령의 법을 내가 네 마음에 두겠다 이런 말이야. 법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약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언약. 왜? 언약이라는 거는 쌍방의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치르려면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 옛날에 짐승을 언약은 뭐냐? 메리트. 구약에서 언약은 메리트인데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분은 또 들으면 또 좋고 모르시는 분 다시 하는데 언약이라는 거는 옛날 고대 중동에서는 언약을 체결한다. 쌍방에 언약을 개를 다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운데 배를 갈라놓고 이렇게 거기를 같이 약속을 하는데 만약에 당신이나 나나 누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이 짐승이 배를 갈듯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베리트. 그게 베리트야. 언약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뭐예요?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제물.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언약의 기초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 새 언약을 약속했는데 그 언약을 어디다 둔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시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에스겔 36장 또 26절로 가볼게요. 이 언약이 새 언약이 우리 마음에 오려면 에스겔 36장 26절에는 에스겔 36장 26절 1208쪽이네요. 1208쪽. 네.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쳐? 다음엔 다 거기다 일일이 다시 찾아서. 네. 자,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마음이 굳은 마음이면 새 언약 대신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데 새 마음을 주어갖고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겠다. 이게 약속이야.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야. 왜?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 되는데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 예수님이 이 마음에 오셔서 통치를 하기를 원하는데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마음의 기경이 안 되면 악한 원수마귀가 와서 꽉 잡고 견고한 진을 만들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통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에 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엇을 구해야 되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내가 이 마음에 예수님의 내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야지만 용서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와야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 누가 오셔야 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이 예수님의 마음은 높은 하나님의 나라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낮은 마음이 돼야 다른 사람 품을 수 있어. 내가 높아 있으면, 내가 높은 마음으로 있으면 다른 사람 품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우리 예수 열방교회는 이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하는 이런 마음에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야지만 말씀이 통치하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마음의 성벽 공사를 잘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성벽 공사를 지으면 외부의 죄악은 못 들어오게 예수님이 문이 돼서 막아줬고 다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 문제는 뭐가 있냐?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 육적인 것, 육의 일이 문제란 말이야. 밖에 적은 막을 수가 있는데 성벽을 쌓아놓으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우리 안에 아직 처리가 되지 않는 쓰레기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육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24절인데 우리 요거는 한 구절씩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는 고린도 전후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자, 신약성경 308쪽이네요. 308쪽. 제가 신약성경은 뒤에 308쪽. 네, 309쪽, 308, 309. 네. 24절. 자, 그러면 5장 앞에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9절부터 중요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 뭔지 그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음행이야. 음행과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은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방탕한 거, 그런 거를 얘기하고, 호색 이게 뭐 음행, 더러운 호색, 이게 다 같은 그런 음행으로 인해서 방탕하고 호색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주술은 마술 같은 거죠. 마술, 우린 속이는 거라. 마술 쇼 뭐 이런 거 해서 텔레비에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전부 다 눈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임수를 보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여기 성경에 주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좋아요.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거. 우리가 사람과 원수 맺는 거, 하나님과 원수 맺는 거, 이거는 절대 원수를 맺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고 다 용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기, 분냄, 담짓는 것, 분열함, 이단. 이게 할렐루야. 잠깐만요. 잠깐만 빠뜨려. 그거를 유튜브 영상을 잠깐 껐다 다시. 그럼 연결해. 여기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과 이단. 이런 게 교회 안에서도 시기, 질투, 분냄은 혈기 내는 거잖아요. 이런 혈기 부리는 거, 분열, 당짓,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는 거, 당짓는 거, 서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만 당파를 만드는 거, 이거는 절대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는 자꾸 뭐야? 분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해주고 감싸주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일인데, 여기 시기하고 혈기 부리고 하는 거는 벌써 싫어하는 거. 이게 막 당을 짓고 분리가 일어나고 이단. 여기 그 다음에 21절은 투기. 다른 사람이 시기, 질투, 투기 이런 거죠. 술 취하는 것이 육체의 일이에요. 술이 취하면 계속 술을 마시게 하고 해서 술 취하면 육체의 일이라고 여기 아주 성경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거는 성령과는 거슬리는 거죠. 그 다음에 방탕한 생활,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주의를 했대. 경계하라고 주의를 줬단 말이에요.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어떻게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벽 공사를 하고 성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내몰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몰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지금 기름 부음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로 다 내몰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게 쉽게 나가지를 않아. 그죠? 왜 쉽게 나가지를 않느냐? 오랫동안 내가 그런 생각과 그런 습관과 그런 어떤 육체의 일과 익숙하게 살아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나와 아예 그냥 붙어 살았단 말이야. 연합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이런 육체의 일이 훨씬 이렇게 익숙하고 그게 더 좋아해요. 내가. 육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혈기 부리고 이런 게 익숙하고 그게 늘상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이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배후에 뭐가 그래요? 마귀가 다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조정을 하니까 이거를 다 몰아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내부의 적을 완전히 몰아내고 외부의 적은 막는 거. 이게 성벽공사예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 우리가 지금 집중 치유 사역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 이걸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이걸 이렇게 성벽공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외부의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공사도
하고 문도 달아서 딱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이 성벽 공사를 완전히 이루어서 이 문을 달고 외부에 적은 못 들어오게 막고 내 안에 있는 이런 쓰레기들을 내보내고 처리를 안 하면 이 내 안에 있는 원수마귀가 나를 계속 말하자면 안 되는 쪽으로 끌고 가요. 자꾸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 맺고 막 계속 이런 저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닌 지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교회 생활은 했지만 신앙생활이 안 되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냐 실천적인 실제 이거를 안 해놓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저분은 교회 다닌다면서 왜 변화가 없지? 이게 안 됐어. 그래. 이거 뭐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걸 해야 돼. 이게 외부에서 더 이상 원수마귀 사단이 못 들어오게 차단하고 내부에 있는 것을 몰아내는 거 이것이 이루어질 때 뭐예요? 변화.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 우리 지금 예배 드릴 때 계속 선포하죠. 로마서 12장 1절. 네? 우리 변화. 우리 주제가 변화예요. 변화가 일어나려면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면 내부에 있는 거 다 몰아내야 돼. 이거는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는 꼭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뭐냐?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한 거는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냐? 성도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통치를. 이게 에스라가 율법을 재건한 건 뭐냐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가려져 있는 비밀인데, 비밀이야. 비밀이 신비한 거야, 신비. 가려져 있는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가르쳐 주는데 이 말씀은 말씀의 비밀 덮여 있어. 이거는 비밀은 아무나 안 가르쳐 줘. 아무나 안 가르쳐 줘. 어떤 사람이 가르쳐 줘?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아까 내부에 있는 이런 적들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말씀이 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수 없다 이 말이야. 마음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오시려면 우리 안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 청소를 한 다음에 말씀이 주인돼서 비밀을 깨달아서 그분을 안에 모셔야 되는데 성벽 재건, 이거는 영적 재건을 하는 것으로서 구원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거예요. 아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거야. 이거는 어쩌면 단숨에 이루어진 거라기보다 점진적으로 하루아침에 내가 이제껏까지 했던 습관들 이걸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 그죠?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영적인 수없는 업그레이드를 가서 점진적으로 나가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성화의 삶이다 그래요. 성화. 신앙의 성숙한
삶, 이게 말하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개혁을 일으켰어. 개혁. 아셨어요? 개혁을 했다고. 일대 막 개혁을 이루는데 느헤미야 13장은 조금 중요해서 제가 느헤미야 13장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어떻게 개혁을 했는지 그거는 13장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기를 바랍니다. 747쪽이네요. 구약. 이제 747.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747. 이제 1절에 보면 그날의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개혁을 일으킨 거의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읽어야지만 개혁을 할 수 있어.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개혁은 일어날 수가 없어.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개혁이 일어나겠어?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야?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읽었는데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모두 분리가 일어났어. 분리. 말씀을 읽으니까요 분리가 일어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구별이 된 거예요. 구별. 이거는 말하자면 질서 정연하게 정리정돈이 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질서가 정연해져요. 할렐루야. 정리정돈이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할렐루야. 그랬는데 보니까 여기에 4절에 보니까 뭐냐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는 누구예요?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한 사람이야. 그쵸? 네. 도비야와 산발렛과 게셈. 이 사람들은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이니까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반대했으니까. 그런데 이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을 만들어줬어. 방을 만들어줬다고요? 그랬는데 그 방은 원래 뭐냐면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야. 성전 안에 성전은 예배 이렇게 실제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그릇 같은 거 이런 거를 두는 곳이 있고 11조 저기를 드리면 거제물을 드리는 곳이 있는데 그 방을 누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도비야는 누구예요? 방해 세력이지. 도둑이지. 도둑이 도둑같이 들어와서 큰 방을 차지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느헤미야가 다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휴가를 내가지고 며칠의 왕에게 이 말미를 청한 후에 7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 그게 뭐예요? 악한 일이야. 말하자면 이 내부에 하나님 나라 이 성벽 공사 안에 내부를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해하는 세력인 도둑이 들어와서 떡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도비야를 이게 뭐야? 1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그리고 9절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이게 개혁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말하자면 나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에 계속 방해 공작을 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자꾸 주일날 뭐 약속을 잡고 뭐를 해서 자꾸 이렇게 분산을 시키고 교회를 못 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자꾸 하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이게 뭐야? 이 도비야를 방 밖으로 던졌어.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 필요해. 그래서 다시 어떻게 했냐면 다시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 유향 이런 걸 다시 그 방에다가 들여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요, 이 레위 사람들은 뭐예요?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성전에서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을 하니까 이 백성들이 뭐예요? 10의 1조를 갖다가 드리면 그 11조를 갖고 생활을 하면서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 제사를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고 레위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느비딤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에 느비딤이라고 많이 나와. 그 사람들은 레위 지파를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야. 제사장은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도와서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도와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성전을 하고, 느비딤 사람들은 레위 지파를 또 도와주고, 또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는 사람, 악기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저기가 있는데 11조를 내지를 않으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받을 목을 주지 않으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밭으로 도망갔어. 아유, 10절에 보니까 밭으로 도망갔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민장들, 거기에 지도자들을 막 백성의 민장이죠. 백성들의 그 리더십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다시 얘기해가지고 레위 지파를 다시 오도록 했어. 레위 지파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15절에 가면 안식일이 나와요. 안식일. 제가 느헤미야의 개혁의 첫 번째는 성전을 구별한 거예요. 아까 방을 청소한 거죠. 도비아가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데 도비아를 내쫓아가지고 성전을 이 구별하는 게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구별이 세상과 구별하는 이게 거룩이야. 그 다음에 직분, 레위 지파를 갖다가 다시 돈 벌러 세상으로 나갔다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컴백 돌아오도록 한 그 직분을 구별해. 직분.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가 받은 직분이 있으면 그거를 잘 감당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인데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날과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 안식일에 성문을 열어놓고는 막 들락달락 해가지고 물건 파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물건을 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의 그 성문을 완전히 닫으라고 해서 안식일 날은 물건 들어서 사고 팔고 하는 거를 못하도록 만들었어. 안식일. 이거는 날과 시간.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로 구별해놓은 거예요. 구별해놓은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요. 그 다음으로 13장에 가면 이방 여인들을 이게 23절로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을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올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방 여인들하고는 결혼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이방 여인들하고 절대 같이 혼인하지 못하도록. 그거는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해. 왜? 이 여자들이 오면은 자기들이 믿던 신을 섬기게 한단 말이죠. 그거에는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걸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혈통, 거룩한 혈통, 다윗의 혈통을 유지해야 돼.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딱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얘기하실 때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에서 왔다? 다윗의.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고 막아서 막 아들 갖다 이방의 여인들하고 막 이렇게 혼혈이 되면은 순수 혈통이 없어지잖아. 그죠?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못해.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개혁을 일으켰는데 절대 이방 여인들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 그렇게 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 것을 구별해요.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모든 장자, 그 다음에 동식물, 모든 첫 번째 거는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모든 첫 번째 열매는 다 주님의 것이야. 그게 뭐냐?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그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 주님이 나의 왕이니까 첫 번째 거를 드립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요즘 애들은 아니지만 이웃집에서 떡이나 과일이나 뭘 드세요 가져면 엄마 아버지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가만히 놔둬야 돼. 우리가 먼저 그 손댔다는 혼나. 그죠? 안 그랬어요? 그랬죠? 어른이 오셔서 그때 나눠주는 걸 먹어야지. 우리가 이웃집에 누구네서요? 순이네서 이거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러면 나눠줘. 떡 같은 거 이렇게 나눠주면 그때서 먹는 거예요. 이거는 다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부모님들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다 뭐냐? 첫 번째 거 누구 거? 하나님 거. 여러분 이걸 개혁의 5가지예요. 개혁. 느헤미야가 개혁을 일으킨 걸 5가지 한번 제가 다시 정리해 봐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전을 구별해야 돼. 이 마음의 성전 안에 도비아같이 산발락같이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마귀 도적이 들어오면 안 돼요. 다 도적은 내몰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성전 안에 도둑이 들어있으면 안 돼. 다 내몰았어요. 느헤미야가. 두 번째는 직분을 구별해. 세상에 감투만 써도 그거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은 너무나 귀해.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참. 그 다음에 안식일, 주일, 날을.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작정해서 기도하고 막 이러는 거 100일. 우리가 지금 이제 1차 작정기도 끝났고 2차 작정 끝났고 3차 작정은 우리가 9월 1일부터 새로 100일 동안 이제 올해로는 이제 끝나는 이 마지막 100일 기도를 우리가 할 건데요. 이게 시간을 정하고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기뻐. 왜 그러냐? 이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시간을 정해. 이 시간에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를 하나님이 구별한 날을 구별하는 거 중요하다. 혈통.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혈통이 믿지 않는 저기하고 하면은 거룩한 혈통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야 믿고 난 후에, 아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고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죠?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혈통을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 거룩한 혈통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하다못해 이제 마음이 뭐가 되냐. 내가 옷을 샀어. 그러면 요거는 내가 맨 먼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주님 앞에 첫 번째 가서 예배 드릴 때 입고 가야지. 신발을 샀어. 아, 이거 주일날 교회 갈 때 맨 먼저 신고 가야지. 너무 좋죠. 그쵸? 마음이라 이 말이야. 마음. 내가 뭐 저기인데 오늘 이제 막 떡이랑 막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이제 뭐 집사님이 너무 은혜 받았다고 아우 너무 기쁘니까 이거 우리 성도들하고 나눠야지 하면서 이렇게 해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 첫 번째 거를 그래서 첫 번째 생각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이런 게 중요해요. 개혁은 바로 이런 게 개혁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게 마음의 성벽, 마음의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시고 죄에게 문을 열어놓는 게 아니라 죄에는 문을 완전히 닫고 예수님만 오시옵소서, 성령님만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하면서 주님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통치하는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해요. 주여